혜진의 여정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자비와 내면의 평화를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성스러운 산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참된 지혜와 자아를 찾기 위한 내면의 반성을 의미합니다. 법학 두루미의 인도와 다양한 수호정령들의 시험은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발견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 속 기운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함께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장 농부의 부담. 혜진은 신라의 작은 마을에서 농부로 살아가는 젊은이였다. 그의 부모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그 덕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가뭄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고 혜진의 가족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밭에 심어진 작물들은 시들어가고 식량은 점점 부족해졌다. 혜진은 매일같이 힘겹게 땀을 파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혜진은 부모의 한숨 소리를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가 어릴 적부터 듣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신라의 성스러운 산, 지혜와 깨달음의 장소로 알려진 그곳에 가면 무언가 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다. 그는 부모에게 말했다. 부모님, 제가 성스러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어 돌아오겠습니다. 부모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혜진의 결심을 보고 마음속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떠나기 전 작은 가방에 물과 약간의 음식을 넣었다. 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햇볕은 뜨겁고 가파른 산길은 점점 더 힘겹게 만들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하루가 지나고 두 날이 지나자 혜진은 지쳐서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되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처님, 제발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도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깊은 산 속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비의 마음을 잊지 말라. 혜진은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며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스한 빛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혜진은 자신이 떠나온 길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장. 여정이 시작됩니다. 혜진은 성스러운 산의 기슭에 도착했을 때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더욱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떠나기 전 부모에게서 들었던 조언이 떠올랐다. 내가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진정한 가르침을 찾게 될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산은 높고 함준했다. 혜진은 땀을 흘리며 작은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그를 밀어붙였다. 길을 따라 올라가던 혜진은 어느 순간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그는 작은 나무다리를 지나 물가로 내려갔다. 흐르는 물은 맑고 차가운 빛을 내며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혜진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손을 씻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물속에서 작은 형상이 일렁이며 나타났다. 그것은 말없이 웃고 있는 물의 정령이었다.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한다. 젊은이,
하지만 그대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혜진은 눈을 크게 떴다. 그가 말하는 듯한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누구냐?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냐? 물의 정령은 가려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산의 강을 지키는 정령이다. 너의 여정은 어려울 것이고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순간도 올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고난을 지나면서도 감사함을 잊지 말라. 그 말이 혜진의 가슴 속 깊이 새겨졌다. 그는 물가에서 일어나 길을 이어갔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산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밤이 찾아왔고 혜진은 어둠 속에서 혼자서 그 길을 걸어야 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물의 정령의 말이 맴돌았다. 자비의 마음을 잊지 말라. 해가 떠오르기 전 혜진은 큰 나무 밑에서 잠시 쉬며 별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이 마치 그의 여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자 혜진은 다시 일어섰다. 오늘도 그 길은 계속된다. 제3장 신성한 산의 식양. 새벽의 빛이 산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혜진은 힘겹게 눈을 떠 일어섰다. 어젯밤의 추위와 고된 길이 그의 몸을 지치게 했지만 마음속의 결심은 더 강해졌다. 오늘은 산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다. 길은 점점 더 가파르고 험난해졌다.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었고 나무 뿌리와 덩굴이 발에 걸려 넘어뜨리려 했다.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그 길을 계속 걸었다. 하늘의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그 순간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참된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산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혜진은 그 소리가 산의 영혼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곳곳에 낙엽과 자갈이 흩어져 있었다. 혜진은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발을 내딛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며 그의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바람이 점차 잦아들고 산속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숲의 나무들이 고요히 서 있고 눈에 띄는 작은 꽃들이 색색으로 피어 있었다. 혜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떠오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명상에 들어갔다. 산의 소리가 그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왔다. 모든 것이 덧없다. 모든 고난은 지나가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제 혜진은 자신이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더 깊은 자아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산의 고요함과 그 안에 흐르는 무언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다음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그를 비추고 있었다. 제4장 수호령의 도전. 혜진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다다를 무렵 눈앞에 큰 돌문이 나타났다. 그 돌문은 신비로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어떤 고대의 힘이 깃든 듯한 느낌을 주었다.
혜진은 그 앞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손을 대며 속으로 기도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가야만 한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고요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고요하지만 강력한 존재의 기운이 느껴졌다. 문을 지나자 혜진은 넓은 계곡에 도착했다. 계곡 한가운데에는 반투명한 형상이 서 있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이 섞인 듯한 모습의 수호정령이었다.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렸고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너에게는 아직도 시련이 남아있다. 수호정령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정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했다. 그 순간 계곡의 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치며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등장한 것은 혜진의 과거, 그의 부모의 모습이었다. 내가 떠났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웠다.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부모의 얼굴은 혜진을 바라보며 슬픔에 젖어 있었다. 혜진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마음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님,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여정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수호정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너는 이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마음속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혜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무겁지만 그 속에서 힘이 솟아났다. 그는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정령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며 물속으로 흡수되었다. 계곡의 물은 다시 고요해졌고 혜진은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났다.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그를 따랐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깨달음의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5장. 속삭이는 숲. 혜진은 그날도 한참을 걸어 숲속의 깊은 길을 따라갔다. 계곡을 지나면서 느낀 힘과 결단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숲의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으며 나뭇잎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소리 내는 음악이 혜진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숲속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너의 마음은 진정으로 준비되었는가? 그 목소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나오는 듯했다. 혜진은 놀라서 멈추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의 출처를 찾았다. 그러나 숲은 고요했고 나무들만이 그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혜진은 소리내어 대답했다. 목소리는 다시 속삭였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외롭고도 길다. 그 길의 끝에서 네가 찾을 것은 진정한 자신이다. 그 길을 가고 싶다면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왔다. 농사일에 실패할까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까봐 그는 늘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 순간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한 마리 흰 여우가 나타났다. 그 여우는 큰 눈을 반짝이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너의 진정한 의도를 보았다. 이제 너는 나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혜진은 담담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떤 시험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했다. 이 숲은 내 마음의 그림자와 싸우는 곳이다. 내가 가진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을 때만 이 숲을 지나갈 수 있다. 혜진의 눈앞에 어둠이 일렁이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부모의 걱정 어린 얼굴, 마을 사람들의 시선, 실패의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압도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어둠 속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걸음 내딛었다. 숲의 목소리와 여우의 시선이 그를 지켜보며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6잠. 산의 목소리. 혜진은 숲을 지나고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흰 여우의 시험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시련을 극복할 힘을 느끼고 있었다. 숲의 고요함과 새소리가 그를 안내하듯이 들려왔다. 그러나 곧 그 고요함 속에 깊고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산 자체가 말해하는 듯한 소리였다. 너는 여기까지 올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련을 넘어야 한다. 목소리는 산의 구비와 바람을 타고 퍼지며 혜진의 가슴을 울렸다. 혜진은 그 목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산의 정적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혜진은 소리쳤다. 산의 목소리는 다시 울려 퍼졌다. 나는 이 산의 영혼이다. 네가 직면할 시련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할 것이다. 혜진은 긴장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 시련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시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시련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산의 기운이 갑자기 변화하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날카로운 바람과 함께 환상이 펼쳐졌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의 마을 광장에서 서 있는 모습과 마주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울렸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너의 꿈은 언젠가 부서질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혜진의 마음속 깊이 박혔고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시선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자아를 발견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혜진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마음 속에서 과거의 두려움과 고통이 서서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존재와 싸우며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산의 바람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혜진은 다시 일어섰다. 이제 저는 제 길을 알았습니다. 제7장 자아의 성찰. 혜진은 산을 내려와 작은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햇살이 비쳐 그 표면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멈추어 물가에 앉았다. 그 동안의 여정과 시련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감정들이 떠올랐다. 마음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고통이 있었다. 혜진은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서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너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연못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깜짝 놀라 물속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에는 비참함과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너는 스스로를 속여왔고 진실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두려워서 내 안의 진실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마주하겠습니다. 그때 물속에 또 다른 모습이 등장했다. 그 모습은 이번에는 차분하고 고요한 표정을 지닌 혜진이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싶다면 내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야 한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감정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불안, 부모의 걱정, 마을 사람들의 무시,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 나는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성장해왔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못 속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며 혜진은 고요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은 그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은 물속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혜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제8장 일치의 길. 혜진은 연못에서의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산을 떠났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며 배우고 성장해왔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혜진은 작은 암자의 불빛을 발견했다. 암자의 입구에 선 늙은 스님이 혜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너라. 너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혜진은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렸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길은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었다. 스님, 저는 이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혜진이 말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가 나와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될 때 발견된다. 혜진은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스님의 손짓이 그를 이끌어 암자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암자 안에는 작은 제단과 함께 고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스님은 혜진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혜진은 스님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모든 시련이 단지 그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였음을 이해했다. 그 시련들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힘과 지혜를 찾았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님, 이제 제가 이 길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혜진이 말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 길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답이다. 혜진은 그 말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외로움이 아닌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9장 빛의 귀환. 혜진은 암자에서 며칠을 지내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는 스님의 말씀처럼 세상과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했다. 이제 그는 그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품고 있었다. 스님의 격려 속에서 혜진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마을로 가는 길은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갔던 숲과 산,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자연을 새롭게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세상이,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과거의 고통이 더 이상 그를 압도하지 않았다. 혜진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혜진은 한참을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열중해 있었다. 혜진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따라 이곳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전하리다. 그날 저녁, 혜진은 마을 광장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며 그가 무슨 일로 모였는지 궁금해했다. 혜진은 조용히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혜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얻은 평화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 서로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찾아질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혜진은 이제 자신의 여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길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찾은 빛은 이제 마을 속 모든 이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10장 영원한 불꽃. 혜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나눈 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고통을 나누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 혜진은 그들에게 스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의 따뜻한 말과 겸손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혜진은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의식에 참석했다. 이 의식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혜진은 자신이 찾은 평화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큰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스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야 한다. 혜진은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요한 명상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갔다. 이제 마을은 과거의 고요함과는 다른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혜진의 마음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혜진은 마을의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를 무렵, 그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진정한 깨달음은 서로를 통해 발견된다. 혜진은 이제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에 그는 절실히 느꼈다. 그날 밤, 혜진은 고요한 산속에서 명상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안에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혜진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평화의 불꽃,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 빛이었다. 그리고 혜진은 그 불꽃을 통해 마을과 세상에 계속해서 빛을 전할 것이었다. 그가 찾은 진정한 깨달음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